합니다. 자,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본문이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두 명쯤은 너는 못 고쳐주겠다 이러실 법도 한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인자한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 인자한 예수님의 성품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에 병을 고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나아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고서는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폭풍우가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 또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만물을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죠. 만물들이. 오늘 본문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다 지방, 우리 다른 복음에서는 그라사 지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거기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 쓰다 보면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귀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묻죠.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번역하면 군대예요. 레기온은 그 로마 군대 여단 규모예요. 그래서 그 한 2,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기 때문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모두 다 기록한 것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귀신은요 사람 말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은 안 들어요. 사람 말 듣는 귀신 봤어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귀신은 사람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꼼짝없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처럼 성경의 모든 기록들, 특별히 복음서의 기록들은 여러분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도 그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분명한 목적.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만 분명히 하고 살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좀 삶이 좌충우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쓰십니다. 아멘. 나는 이 목적을 좀 분명히 하자. 어떤 목적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또는 내 삶을 통해서, 또는 내 말을 통해서, 또는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이 입증되는 거. 저는 오늘 귀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자면 귀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의 일만 하고 살고자 한다면 굳이 귀신에 대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29절,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금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죠. 그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친 사람은요 이렇게 또박또박 말 못합니다. 횡설수설하지. 그죠? 이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뭐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죠. 예수는 나사렛의 목소 아들이다. 뭐 이런 겉모습만 알고 있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두 번째, 귀신은 자기들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마지막에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귀신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가 언제쯤 올 거라는 것도 귀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벌써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요 보통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귀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귀신들이 활동하는 세계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에 감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건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기 논밭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추수할 영혼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지고 이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금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것도 물리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이것도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쟁할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마귀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의,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지금 마귀하고 평화조약 맺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마귀를 금으로 멸하러 왔노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는 줄도 우리는 모르고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귀신들이 존재하고 귀신들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사로잡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더러운 귀신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전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태도죠. 그런데 귀신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귀신 존재예요.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계급이 아무리 높은 2스타, 3스타여도 여러분, 우리 국군은 북한 장교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계급을 가져도 우리나라 국군 2등병이라 할지라도 북한군 장교에게 무릎 꿇거나 기도가 아니고 경례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적군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귀신의 역사를 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실을 거부하는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성경이 아무리 진실이라도 귀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응하죠.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 진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속였더라도 우기면 되는 세상, 귀신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직시하고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어둡게 들이오고 있는 귀신의 역사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에 콧방귀를 낀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묻죠. 그 아이에게, 어떤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말도 못하고 하여튼 뭐 그런 귀신인데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계시고 제자들을 보내가 니들이 해결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떠나가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낸 거죠?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사회가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제가 진단을 했죠. 여러분, 그것은요 정치적인 투쟁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이용해서 투쟁하거나 법적인 투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어떤 역사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이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요 귀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마가복음 9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귀신 들린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그 귀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애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귀신 이름이 뭐예요? 귀신 이름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귀신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린 아이는 당연히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말을 못하고 못 듣는 증상을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 레기온. 그 귀신 이름이 군대예요, 군대. 보통은 귀신을 일컬을 때 더러운 귀신, 귀신들의 이름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깨끗한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들. 착한 귀신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 애들 상대로 하는 뭐죠? 그 만화를 뭐라 그러죠? 만화 영화를 나는 그 발음이 자꾸 헷갈려요. 애니메이션. 그거 보면요 괴물들이 다 착하게 나와요. 막 그 정의로운 괴물 귀신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정의로운 악마 나오고 애들을 속이는 거죠. 이거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은요 열애 없이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과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귀신들은 다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어가지고 그리고 꾸짖으시고 무조건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이 하는 짓거리들은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들 더러운 짓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을, 또 더러운 장소를 또 좋아해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분명히 더러운 겁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더 좋아하고 동성애에 끌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미혹의 영이라고 불리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하는 사람이 돼요. 또 점치는 귀신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고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고유의 이름. 그 천사들의 고유의 이름은요, 그 천사들의 이름은 거룩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 천사들의 이름들을 다 몰라서 그렇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이름들이 있잖아요. 미가엘, 가브리엘, 그 천사들은 각자 이름들이 다 있어요. 반면에 귀신들은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이름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가 곧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음란케 하는 이렇게 귀신은 그 음란의 영이라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음란 귀신 붙었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는 귀신은 거짓의 영이라 불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귀신은 음란의 영이라 불리고, 미혹하는 귀신은 미혹의 영이라 불리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귀신은 눈 멀게 하는 귀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기 뭐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흔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점을 치고 사람을 미혹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귀신의 짓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죠. 그러나 상당 부분 귀신의 짓거리들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보셨어요? 점점 더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귀신을 안 쫓아내요. 오히려 요즘은 뭐 이렇게 저기 중들이 귀신 쫓아내고 다니고, 이게 참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마음껏 활기를 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귀신이 판을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덮고 있고, 동성애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각종 갈등과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고, 교회들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지나치게 팽배해져 가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귀신만 내쫓으시고 다니실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귀신을 내쫓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귀신들이 다 죽었느냐? 귀신은 안 죽는 거 아시죠?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다만 현대인들은 속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일단 그런 권능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권능을 사용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일단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마음 놓고 귀신들의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시대는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귀신을 대적하지도 않고 귀신을 내쫓지도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거긴 저도 포함돼요. 자,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못 받을 것 같고 어떻게 오늘 설교 결론을 내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에 한 분도 아멘 안 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귀신이 가득 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귀신에 눌려서 힘을 못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사람과 힘과 지혜로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고 또 믿어지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해라.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진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공부는 좀 부실했어도 그
그 다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하나는 다 뿌리는 뽑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식은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영역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날은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한 기도, 그 소나무 뽑는 기도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하신 기도,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한 그 기도, 그리고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한 그 기도. 예.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는데 힘이 드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줬어요? 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도록 받쳐줬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의 기도가 끊치지 않도록. 요즘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어떤 내적인 어떤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더 기도하라는 자꾸 그런 부담감을 제가 가져요. 제가 보통 새벽 기도 마치고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다 정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